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얼굴이 밝은가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혹시 리버티 교회 성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리버티 교회 성도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리버티 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것,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추구하는 세상 가치가 있어요. 나도 세상을 따라, 세상이 사랑하는, 세상이 원하는 나도 그 세상을 따라 나도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나의 삶을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어요. 그 세상 시스템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렇죠? 오늘도 내게 다가오고 있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이 공동체, 커뮤니티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또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것, 아니 세상도 싫어하는 것을 여전히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였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나,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것만도 놀라운데,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하신 하늘과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나에게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 그 직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좀 이렇게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네. 여러분 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탄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네. 한 번은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 질문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러면서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거룩함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그럴 만한 의가 있어서 여러분 목사가 됐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공로 때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게 그럴 만한 거룩함과 그럴 만한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라는 것도 내게 무슨 그럴 만한 리더십이 있어서, 그럴 만한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여러분 사역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그 사역까지 맡겨주시면서까지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사역을 이렇게 부탁하면 여러분 그냥 순종하고 하세요. 순종하고 하세요. 왜?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게 준 그 직분이 있으니까, 내게 맡긴 사역이 있으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그래도 여기 맡겨진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 곳이 시애틀이에요. 시애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시애틀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시애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잠 못 이루는 밤입니까? 아직도? 시애틀 하면 형제 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요.
시드니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교 2년, 대학교 2년, 4년 살고,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그 콜링, 그 부르심을 받고, 대학교 3학년 때 LA에 있는, 미국 LA에 있는 기독교 대학인 이제 바이올라 대학으로 전학을 가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전도사 또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게 뵙게 되었고, 그래서 95년도에 서울 온누리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젊은 나이에 좋은 경험이 되겠다. 왜냐하면 고등학생 때 내가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도 배우고 한국 일세 문화도 알고 또 한국 교회의 좋은 장점들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이민 목회를 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겠다. 그래서 95년도에 나와서 99년까지 한 5년 동안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열정, 그 비전이 뭐였냐면 기성교회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는 거였어요. 개척을 하셔야 될 분들은 개척을 하지만 저에게는 이 전통교회, 기성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한번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가운데 2000년 1월 28년 된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 4년 살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제교회 학생이었어요. 형제교회 학생이었는데 16년 뒤에 이제 목사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한 200명이 앉으면 꽉 차는 공간에 200명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도 2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37에 부임을 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교회였어요.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교회. 기성교회도 변해서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정말 기성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교회.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할 때 제일 미안한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제 두 아들이었어요. 두 아들.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놀 아이들. 저희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합회라고 합니다. 백합회원 50명이 요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평균 연령 60 넘으신 13분의 장로님이 요 앞에 두 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정말 이 백합꽃이 활짝 폈어요. 백합꽃이 활짝 폈어요.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교회.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양로원 같았던 교회였어요. 양로원 같았던 교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 듣기조차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시애틀에서 노인이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시애틀 형제교회는 조만간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해를 지나가면서 놀라운 사실이요,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오고 젊은 가정들이 오고 막 그러면서 월 평균 5명에서 6명의 아이가 저희 교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요,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네.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목회자 멘토링 또 컨퍼런스에도 또 와서 교회의 회복과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정말 멀어요. 호주는 정말 멀어요. 미국에서 정말 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와서,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 때 늘 부르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이렇게 또 초청을 받아서 와서 우리 목회자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같이 나누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제가 이 리버티 교회에 여기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요,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며 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내가 장터에 일을 얻기 위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이른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내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포도원 주인이 나를 택하지 못하면 나는 그저 거기서 서성거리고 방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1시간 남았는데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있는 이 주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남은 한 영혼까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은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받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았던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안 일한 저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 이것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원리를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일꾼들의 원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공평함.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온종일 하루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아니, 어떻게 저 인간에게 나와 똑같은 품삯을 주냐 이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에요.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만을 주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주를 위해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적게 한 사람은 덜 상급을 받고,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느 분이 천국에 딱 가서 보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곳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라워요.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아닙니까?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예요. 나. 자,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나를 택해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 주셨다면, 내가 주님을 일찍 만났다면 삶의 문제가 일찍 해결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뭡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찍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의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왔어요. 네.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내 자식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그런데 주인이 내 자식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아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용납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하게 됐는데 1시간 일하고 나면 그 1시간에 해당되는 그 대가를 받을 텐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고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 뭐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의식이 뭡니까? 한 가족이라는 게, 한 가족, 이 가족 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내 형제로. 그래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네,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 그러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님은 없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네.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애틀이에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어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형제.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형제교회니까 공식 석상에 쓰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같이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니까 가끔씩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뭐 이모,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뭐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앞뒤 좌우로 보면서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뭐 오빠 뭐 이모 뭐 삼촌, 자, 한번 인사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형님 아우님 이제 한 가족이니까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마음을 실어서, 마음을 담아서 정중하게,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내 삶에 구체화된 거예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전에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게 여겼던 나예요. 근데 이제는 변했어요. 힘든 사람을 보면 마음이 짠해지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도 사랑하시라.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와야 될 텐데, 천국 백성으로, 한 가족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누구겠어요? 저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자격도 없는 그런 난데 과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나에게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송구할 뿐이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좀 더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주의 일 좀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상급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주님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좀 더 열심히 많이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아요. 한국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미국보다 너무 잘 돼 있어요. 미국은 너무 힘들어요. 건강검진 받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 가운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병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침대에 있는데 그 모퉁이에 그냥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냥 걸터 앉아서 멍하게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여쯤 지났을 때 이 간호사 아가씨가 차트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 간호사 자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간호사 자매가 뭐라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누가 또 있나 하고 제가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버님 그러는데,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여태까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내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보니까 그 간호사 자매가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어리긴 어려요. 예. 어린 자매인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뭐 존칭어로 뭐 아버님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예. 그런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우리 인생, 예.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저는요, 예.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좀 더 열심히 주일하다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좀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기쁨으로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요,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고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우리 리버티 교회가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될 텐데, 이전보다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여러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러므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에 더욱더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더욱 역사하셔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버트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그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리버티 교회가 이 은혜를 하나님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더욱더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가슴에 눈물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답답하고 하나님 먹먹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세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하나님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